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뭘 했습니까? 자랑했죠. 예수님, 이거 멋있죠? 이 돌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너무 충격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멸망이거든요. 그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 두 가지인데요. 언제 그런 종말이 옵니까? 그 종말이 오면 징조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 온다는 그 말씀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지 않고 징조만 일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니 종말 자체가 끝인데 또 종말 안에 무슨 시작과 끝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며 무엇이 이 종말의 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본 말씀 다시 한번 잠시 보시죠.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올라가셔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굉장히 구약을 인용해요. 직접적인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만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미지.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해도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이 이미지가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망해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세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1차로 포로 잡혀갔던 아니 성전이 파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중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동쪽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머무는 것을 에스겔서 환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디로 가시요? 감람산 올라가는 것은 그 이미지가 이미 뭐가 되죠? 겹쳐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게 이미지가 겹쳐진다니까요. 또 하나 스가랴서 14장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1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을?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날이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그 날이 오면 뭐가 일어나니까? 구원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4절입니다. 14절,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발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이 무슨 산이 있다 그랬어요? 감람산. 그러니까 에스겔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버려요? 감람산, 감람산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처럼 스가랴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오면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 막 도망가고 이랬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갈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무슨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두 종류가 나오죠. 산이 쪼개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자, 하나는 함께하는 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자가 있을 거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감람산에 왜 감람산이 갑자기 나오죠? 감람산에 서실 때에 도망가는 자가 나오고 함께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그날에 나는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한 자는 함께 그와 선다고 했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날에 심판을 안 받고 주와 함께 설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6절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건 다 심판 이미지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날의 뜻으로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또 심판의 날이 되고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는데 정말 산이 막 쪼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죠. 나누어진다. 그 감람산에 서신 분은 앞으로 모여드는 자가 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의 날에 놀랍게도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가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전 세계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않고 흐를 것이다. 이 생수가 또 솟아난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쪽문에서, 성전 동쪽문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성전 동쪽문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거 무너지리라 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적어도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두 개가 겹쳐지죠. 하나는 무슨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스가랴서죠. 그래서 감람산이 여호와의 발이 서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져요. 주님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 앞에 모이는 자.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가 갑자기 뭐가 되죠?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자리예요. 외적으로 볼 때 심판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거든요. 심판과 용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겉으로 보는 심판인데 그 안에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예수님께서 하필 감람산에 올라가시냐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보면 24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미 이 말씀을 딱 하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하고 스가랴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미지가 겹쳐지죠. 그렇구나. 그러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때를 말하죠. 이 때는 뭐예요? 종말의 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세상 끝, 종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거 궁금해 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내가 종말이 언제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수도 없이 예수님의 종말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종말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는 말씀을 전혀 답을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네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모가 어디를 멀리 떠나면서 애들에게 엄마 올 때까지 숙제 잘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가면 꼭 애들은 물어요. 언제 옵니까? 왜 물어요? 올 때쯤 되면 준비하고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꼭 언제 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는 어떻게 해요? 갔다 올게 그러면 예 알았어요. 열심히 숙제하고 방 청소도 하고 동생 잘 보고 있을게요.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고 묻는 의도가 뭐예요? 올 때쯤 되면 청소해놓고 숙제하는 척하고 책상에 앉아 있겠다. 텔레비전 보다가 빨리 방에 가서 책을 펼쳐놓는 거죠. 근데 눈치 빠른 엄마 아빠는 오면 텔레비전에 손을 딱 얹어보는 거죠. 떳떳해. 누구 눈을 피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날 대비해 있다가 잘 맞이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잘 넘어갈까요?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잘 넘어가요. 왜요? 내가 그날 알려줄게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딱 질문하는 언제 오십니까? 이런 종말이 언제입니까? 딱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네가 미혹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너 미혹될 수 있어.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날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좀 놀다가 그날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꼭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목사님 그렇다면요. 전도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이래요. 지 죽을 날을 어떻게 알려고.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질문 안에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속에도 무슨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어디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갑니다. 4절 보세요. 그런 질문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뭐다라고 말씀하시 제일 먼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질문 안에 미혹에 넘어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뭐 정말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의 그 안에 심층 구조를 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많을 때에 그런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고 그 질문을 따라간 사람들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답답해 죽겠는데 신천지 갔더니 성경은 언약의 책임이다.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언약의 책임이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다 이루어 새 언약 얘기하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좀 처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답답했던 것을 속속 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뭐에 넘어가 버렸어요?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이 아카데미 빌딩 그 건물 우편함에 그 신문지하고 전도지가 다 꼽혀 있어요. 보니까 신천지가 붙여놓은 거예요. 앞에 몇 줄 읽으니까 새언약 얘기해요. 그러면서 밑에 나가면 또 요한계시록 풀어주는 자 누구냐, 이래서 이만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미혹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패를 보통 사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가짜 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속고 그걸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도 가장 그리스도다워요. 목사인데 진짜 착한 목사, 정말로 친절하고 인품 좋고 성품도 좋고 성질도 안 내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사탄은 뭐로 위장해 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딱 볼 때에 저 사람 가짜다 라고 싶은 사람보다도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자라이 말이죠.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한민국에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는 오히려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신천지에 빠졌을지라도 결국 나중에 6개월 딱 코스 맞출 때 시험 치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면 이만희를 써야 시험에 합격해요. 그 시험 딱 칠 때 이상하다 하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6개월 훈련 받는데 시험 칠 때 마지막에 보혜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만희라는 이름을 써야 합격을 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 해서 나온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끝에 가니까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드러나 뭐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드러나는 거니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 정말 저 교회 또는 저 목사님은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 같아. 물론 그런 교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 따르는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책 볼 때 사기꾼 같으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위가 클수록 5년, 10년까지도 공을 들인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신뢰를 쌓아두고는 나중에 혹 다 뺏어가는 겁니다. 큰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해요. 조힙할 시 완전 죽음까지 연출하잖아요. 죽음까지 조힙할 시 몇 년 동안요 이자 팍팍 준다니까요. 은행에 오면 뭐 얼마 줘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팍팍 받는 겁니다. 세상에 한 1년 동안요 이자를 은행보다 10배 정도 은행보다 이자를 한 10배 정도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은행에 였더니 이자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10%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투자를 꺼내요. 친척까지 뭐 친정에 시댁에 아는 사람 돈 다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뭐 하면 되죠? 이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기친 돈이 몇 조였어요? 2조인가? 여러분, 사기꾼은요 이렇게 신뢰감을 줍니다. 언제요? 처음에. 정말 믿을만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요 속은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 이런 원리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리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지진이 우시아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옛날에도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물론 이 난리라는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난리에 속해요. 자연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핍박도 재난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지진과 기근이라면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보면 이 세상 자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뭐 아래 있어요? 예, 재난이에요, 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리는 그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거죠.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90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분명히 종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뭘 알아요?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언제 종말이 시작됩니까? 대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뭘 알아요? 그때부터 종말임을 알고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럼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작?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종말의 사인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들 보고 야 너희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술도 먹고 낮술도 먹지만 보통 저녁에 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를 알았죠. 근데 그 말세는 언제부터의 말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사건부터 말세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해도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에도 찾아본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증거되는 그 순간이 종말의 뭐예요? 시작이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게 종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개념으로 발전 개념은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꾼다. 환상, 비전, 꿈, 뭐 젊은이는 장래를,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거다. 환상, 꿈, 비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고.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런 야망과 비전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추구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 임한 것은 종말을 아는 거죠.
말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서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비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비전 센터를 세우고 비전 얘기하는데 참된 비전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게 비전이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선교 센터도 세우고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비전을 거기에 섞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십자가가 증거되는 건 십자가의 방식으로 증거되는 거죠. 세상의 힘과 영향력과 세상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그 비전이 뭡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해야 돼요? 종말이 왔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그래서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 임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뭘 예언해요? 세상 끝났습니다. 세상 끝났습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럼 운동장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옛날에 운동할 때 기마전 하잖아요. 청백전. 청백전 할 때에 청군 대장, 백군 대장 기마전을 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숫자 무너지지 않는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대장. 그래서 집중 공격을 누구에게 합니까? 대장. 그래서 청군 대장은 백군 대장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기마전 잘하는 사람을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제쳐놓고 얕던 대장기만 뺏으면 되잖아요. 대장기를 뺏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백군이 졌다고 합시다. 백군이 졌는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군 백군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어이 백군 졌다. 대장 졌다 그러면 뭐예요? 싸우다가 손에 힘이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백군은 항복하는 것이고 청군은 뭐 하는 거예요?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아웅 나오면 네 거니 내 거니 막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라들마다 왜 일어나요? 땅 따먹기 아닙니까? 경제 싸움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성령 임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라. 무슨 의미지? 심판 의미지.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산이 쪼개지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거 심판 의미지. 피와 불과 연기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심판 의미지. 자, 그 날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는 그 종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임에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종말이거든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에는 전부 다 종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정말로 요엘 선지자에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였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종말로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만약 목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 자기도 못 쉴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루어질 비전이 있으니까.
나의 환상이 있으니까,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까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없게 됩니까? 아시죠? 심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뭐 안 시키다만 결국 저렇게 하려고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있었구나. 한꺼번에 지어 짜내려고. 보세요. 환상과 비전과 꿈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면서 또 다른 비전과 환상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면 어떤 분들은 그걸 좋아하더라니까요. 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났다니 공부를 안 하고 합니다. 공부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 끝났다 하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이래서 목사님 그거 싫어요. 진짜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안 그렇겠어요? 요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요거. 이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그 마땅한 그 일을 안 감당하려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를 드십시오. 어른들이. 목사님은 그 말 안 하시더라. 잘 들어봐라. 그건 네가 깨로움을 부리면 핑계 대는 말이지 그 얘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매를 들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럼 민족과 민족이 왜 싸워요? 나라가 나라가 왜 싸웁니까? 더 획득하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전쟁할 수도 있었어요. 남은 걸 약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희예요, 유희. 전쟁을 장난삼아 한다니까요. 게임이에요. 모든 삶이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의 무기 만드는 군수업자들이 정치권의 로비에서 그래서 무기 팔아먹고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 곳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걸 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재앙, 환경오염, 핵무기, 핵발전소 이런 것들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까? 그러나 강이나 바다에 오염된 거 한번 보셨어요? 페트병 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분리수거 좀 잘하십시오. 예배당에서도 그 페트병 둥실둥실 떠다니게 섬 전체를 뒤덮어요. 강을 덮고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그 플라스틱 그거요 100년 동안 가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자연재앙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땅은 못 살 곳이란 말이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 이제는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재앙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증거가 세상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안 받고 있으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좀 부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뭐 손자도 있을 거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 다 자녀를 모아놓고 이제 유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자리예요.
그럴 때에 너는 큰 아들이니까 조금 더 하고, 너는 뭐 작은 아들이지만 뭐 엄마 아빠 못 있었으니까 유산을 좀 더 주고, 뭐 이렇게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제 뭐 밥을 먹고 살만한 정도 된 사람이 다 자녀들 다 그렇게 밥을 다 똑같이 밥을 먹고 살만한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뭐 유산 안 받아도 밥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산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복음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썩어질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만약 했다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요 말 할 수 있겠어요? 요 말을 했다면, 그 말 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한다면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건 반드시 핍박옵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사셔요. 요렇게 안 살아가니까 우리가 미움을 안 받아요. 가족에게 미움을 안 받죠.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나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갔다고 남편 밥 안 해주고 미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오지 말고 남편 밥이나 해주세요. 그런 거가 미움받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핍박하고, 아닙니다. 그거. 내가 새벽기도 와서 당신 승진하도록 기도하는데 당신이 말이지 밥 좀 챙겨 먹고 가서, 엉터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미워했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해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신세계, 우리가 꿈꾸던 그 비전, 그걸 이루어줄 거야.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디로 간다 그래요? 자기는 골고다로 간다고, 십자가로 간다고, 장돌에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 얘기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미워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미웠어요? 예수가? 바나바보다 더 미웠어요. 살인강도 바나바보다 더 미운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조폭들은 가족 잘 챙깁니다. 조직폭력들은 자기 가족 끔찍하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보다도요, 누가 미워서요? 예수님.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람 나게 합당치 않다. 그 예수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가족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 예수를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맺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예수가 뭐고 눈에 안 보여요. 그거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지혜에 민감해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민감해지고, 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압박을 가해요. 어떤 압박을 가할까요? 이러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목사를 청빙해 올 때 어떤 목사를 구해 올까요? 구해 오나 청빙해 오나 뭐 하여튼 어떤 목사를 청빙해 와요? 일단 스펙이 좋아해요. 왜?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펙을 소개해야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진단서까지 최근 6개월 안에 종합병원에서 찍은 건강진단서 다 첨부해 오래요. 왜요? 병드는 사람은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건강진단서가 다 떼오래. 자녀도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포기가 목회 비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일조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핍박받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임합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미움 받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가짜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가짜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환란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서 환란이 오겠습니다. 교회에 뭐 내우 외환이 올 수 있잖아요. 안에서 어떤 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불법이 성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의 속임이라는 것은요, 가장 그리스도다운 친절과 겸손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여 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풀어서 교회에 적용시켜준 말씀이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내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은 무슨 멸망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렸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곧 오실 때. 아직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종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부활을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으로 보인다만 예루살렘 멸망도 끝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실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그 성전에 쳐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세워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네요. 목사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 예. 그러니까 주의 종 하니까 혼을 냈대요. 보세요.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종님 하세요. 그게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람을 자기 제자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해놓았다는 말이죠. 바울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죠.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끝날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재앙의 시작, 종말의 시작은 십자가고 종말의 끝은 어디예요? 재림이에요. 그럼 재림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자연재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능력을 행하고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는데 귀신이 막 물러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와, 주님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올 때 아무 표적이 아니에요. 실패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죄인이 용서받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타락했던 자가 마약에 찌들었고 깡패를 하고 뭐 깽단을 했던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암직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악한 자가 나타나고 사탄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면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합류되는 무력함이에요. 힘 빼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이고 주체성이 무너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땅에 뒷걸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자리 아닙니까? 주의 처분에 다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짓 표적을 보고 속아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의 역사를 허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 헛된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거 보고 안 갑니다. 꿈과 비전 보고 안 가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게 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로 모으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있으면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 빼놓고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미혹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그렇게 구별돼서 뭘 믿게 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표적으로 나가요? 성령 오면? 기적으로 나가요? 아니에요.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종말에는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땅끝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서울에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끝이 오습니까? 안 오습니까? 우리는 안 왔다 할 수 있는데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 전해,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보면 큰 선교 지도 있잖아요. 그 선교 지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뭐 이 빨간색, 파란색 막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진 곳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한 명이 복음이 들어도 그 나라에 뭐가 증거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무엇으로 불러내세요? 복음으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것이고, 그게 번영신학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뭘 주려고 복음을 불러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 이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맡은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도 은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다시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요.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재앙의 소상이 듭니다. 난리 소식이 들어와요. 온 곳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견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쪽으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뭐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예요. 영어 문법에 윌셀셀 세릴셀 할 때에 화자의 의지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성령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로 로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순교를 당했어도 그 로마에서 다시 이렇게 복음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가장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2000년에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한 한마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한 종말의 현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끝까지 견디라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걸 아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낸다 말이죠. 이 복음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주의 성령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말세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정말 주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며 참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